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조 13장 믿음의 시험 이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시고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 아닌 것은 일말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도 그랬고, 기다리지 못하면 항상 자기가 해요. 그래서 행위의 의냐 믿음의 의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범죄 이후에 첫 번째 시작된 것이 행위의 의라는 거, 무화과 나뭇잎, 이후 역사가 계속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직전까지 누가 정말로 믿느냐,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느냐, 이 문제죠, 결국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고, 특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첫째 천사 기별, 창조주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내면에서는 다 경험돼야 된다는 거. 예언적 해석은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이 맞지만 믿음에 의해 내면적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꼭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험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조들의 마음속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 이 단계가 어떻게 경험되고 이해됐는가.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에게, 민족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시는 과정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의 포인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모르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부족했던 거구나, 문제였구나 깨달아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완되고 수정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표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끌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불신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사단이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온 우주가 다 봤거든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사이에 믿음을 성장시켰는데 그건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증명하기 위하여 섭리를 베푸십니다. 여기서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 증명의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대쟁투가 있다는 거. 사단이 계속해서 암시하고 사단의 생각을 아브라함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감지하고 물리쳐내는 이 치열한 대쟁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에 복음의 핵심을 지금 표현하고 그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 정도의 핵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라의 제안, 그리고 하갈과 결혼한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문제는 낳고 나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가 좀 우스워 보이죠? 아이를 못 낳는 사라.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스마엘은 불신의 열매예요. 아브라함도 불신했고 사라도 불신했고, 이 불신의 열매로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서 사라를 무시하잖아요. 그 나쁜 거잖아요.
못된 거고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사라는 화가 나서 쫓아내고 핍박해요, 또 하갈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 괴롭죠. 이게 다 불신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구박받고 쫓겨나 가지고 슬퍼하는 하갈의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사실 하갈은 뭐 죄가 없잖아요. 시작할 때는 뭐 주인이 아브라함과 결혼해라 시키니까 한 거고,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낳았는데 뭐 하갈이 선택권이 있었나요? 종이었는데. 근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갈이 특별히 못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본성을 바꿔 놓은 그 죄의 바이러스는 미워하시고 그걸 뿌린 사단 밉죠. 그러나 그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인간을 보듬어 주세요. 그래서 그 하갈을 위로하시는 거. 그리고 사라가 아주 표독스럽게 했겠죠. 내쫓으라고. 근데 그 사라를 책망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 또한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어쨌든 이스마엘이 아들인데 그 소중한 아들을,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이 왜 없겠어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라의 뜻을, 요청을 들어주라고. 불신의 열매로 사고는 인간들이 쳤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정리하시고 수습하시면서 각각의 입장들을 다 보듬으세요.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잖아요. 혼났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 다 싸우면 누구 한 사람만 혼내겠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저쪽 가서는 또 보듬어 주고는 이쪽에 와서 "저 녀석이 말이야 너한테 그렇게 한 거 내가 그래 혼내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나의 잘 되는 걸 보게 해 달라고, 원수 갚아 달라고 뭐 이렇게 매달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원수 갚아 줬어."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또 다른 자녀거든요. 그들을 또 구원으로 이끄시는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말입니다. 이걸 대쟁투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지만 그건 죄에 대한 문제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사랑인데, 다 사랑하시는 대상들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는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심령을 채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싫거든요, 사랑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편했었는데 안 불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감사가 또 있고, 그러나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니까 하여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죠? 꽤나 친한가 봐요. 12 장에서도 인용된 성경절 있잖아요. 그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 정말 친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친하게 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스마엘 내보내면 저는 그럼 뭐 자식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아이 사라가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나이가 90 인데."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 간의 대화 같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까지 주세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이스마엘은 내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인제 이스마엘이 인제 무슬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제 종교를 표현할 때 이슬람교, 무슬림은 이슬람교의 신봉자들, 신도들이죠. 무슬림이라고 하고 이슬람은 교입니다. 종교의 이름은 이슬람교.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삭의 후손은 유대교,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유대 교도들은 이삭의 후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이슬람교의 인제 첫 번째 예언자는 아담이고요. 마지막 예언자는 인제 무함마드. 그래서 봉인을 했대요. 예언을 봉인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인제 예언자는 없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인제 무슬림이 예수님도 믿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지자로, 무함마드 같은 이런 선지자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로,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교가 인제, 그래서 무슬림이나 유대교는 민족주의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포교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 그래도 유대교도들이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는 않죠. "할례는 받았어?" 뭐 이러면서. 이게 인제 바울의 갈등이었는데, 괴로움이었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민족을 넘어서요. 그래서 온 인류적인 사랑을 갖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이삭의 후손이든 간에 기독교에게는 이제 장애물이 돼요. 지금 유대교도 장애물이거든요. 기독교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교를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건데, 사단이 상당히 성공했죠. 우리는 이걸 이제 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시작된 그 자리로. 그것이 인제 저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역사는 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이 형성이 됐다는 거. 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각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어떤 시대든 간에 다 적용되는 교훈. 그게 뭐냐면 결혼 관계. 일부 다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일부 일처. 그리고 여자가 둘 셋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학교로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사랑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뭐 계산 없는 사랑, 부모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잖아요. 근데 인제 뭐 아내가 둘 셋 이렇게 되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또 자식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 희생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속에서는 인제 온전한 사랑을 배우지를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 관계와 가정에 대한 모본, 이것이 각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라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이 권리, 그의 권리는 하면서 권리를 인정해 주고, 특별히 그 사라는 남편을 잘 공경하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이 인제 인정했다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5 절에 나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래서 인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제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아내였다.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아내로서.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누릴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삼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을 때 그 책망하지 않고 하늘도 사라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다만 왜 이런 불화가 생겼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다.'라고 인제 사라가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창조주가 역사할 수 있는 기회죠.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낳으면 그게 창조주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게 인제 창조주의 역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아브라함은 뭘 경험해야 되는가? 창조주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이죠.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일부러 사라가 그런 몸 상태가 되기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봐도 무리가 되지 않겠죠?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불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기다려 드려야 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저희에게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인제 이삭이 태어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삭을 보면서 흐뭇해할 때 이제 성년이 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됐구나.' 하면서 살짝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하시기 위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참소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시험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 절에 보면 뭐 잘 아시죠?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겉보기에는 왕으로 세울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아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쪼끔 당황해하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이미 아시는 거죠. 아시는데 뭘 또 "알았노라." 그래요. 이미 아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알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야 알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서야 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중심을 보시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알았다고 표현하냐?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 우주 거민들과 배심원들, 사단은 모르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참소를 하기 때문에 알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그 많은 존재들 앞에서 증명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야 알았나."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경을 보면 다 해석이 돼요 성경이. 120세 나이, 당시에 뭐 좀 지금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수명이 긴 그 시대라 할지라도 노인으로 간주되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또 뭐 이런 시험이 왔으면 버틸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마지막 시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그때까지 보류하셨다가 이제 가장 약할 때 이것을 시험을 주셨다는 건데, 시험의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증명하시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참소자들이 더 이상은 뭐라고 말할 빌미를 주지 않은 가장 확실한 '이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더 이상 할 말 있어?' 라고 하는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이건. 그래서 때를 조절하십니다 때를.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인제는 브엘세바에서 살면서 번영과 명예를 누리고 있을 때, 부요했고 존경받았고 가신들과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이 있었고 약속된 아들은 태어나 가지고 20 살이 됐고 모든 게 안정적인, 이제 누리고 싶은, 이제 좀 안락하게 좀 안주해 가지고 누리고 싶은 딱 그때예요. 그때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자들 배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만선이 됐어요. 그때 딱 배와 물고기를 그대로 두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부터 기적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만 기적이 아니고.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 아이가 생긴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니깐요. 손바닥 위에 있어요. 만선된 배를 놓고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상적이고 잘 갖추어져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지고 고향을 버렸고 그리고 낯선 땅에 나그네처럼 방황했고 또 근 25 년을 기다려 가지고 믿음으로 어쨌든 좀 이게 넘어지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기다려서 약속된 자녀도 얻었고 그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었고 그때까지 잘 또 양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선 '나는 이제 좀 누려도 되겠지. 그만큼 해 왔으니까.' 요렇게 딱 안주하고 있을 때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이제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심정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칼이 탁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멈춰라. 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너는 아직은 피 흘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웠잖아. 나에게는 누가 나한테 족하다고 말해주겠니? 나는 내 아들을 죽여야 되고 그 피를 봐야 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희생하는가? 나도 내 아들도. 이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묶었잖아요. 예수님 똑같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근데 족하다고 해줄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멈췄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좀 헤아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선 아브라함의 고통을 느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딱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이거였나요?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서 읽어야 되겠죠. 친히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라는 거지? 사단은 너 그거 착각하는 거야. 뭐 환청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하면서 사단이 암시를 해요. 이게 이제 대쟁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 가지고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또 죽이라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던 천사들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 봅니다. 혹시나 또 만나서 나한테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 자리를 찾아도 보고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명령만 아주 귀에 쟁쟁이 울리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근데 이런 표현 보세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 놀라워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감히. 순종해야 했으므로. 이런 신앙이 있는가? 제가 인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범사에 우리 곁에 지금 여러분들 좀 돌아보세요. 지금 옆에 하나님 계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정말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인정하시고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일에 감히 지체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뒤로 미루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옆에 계시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혹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을 저한테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자고 있어요. 젊음의 단잠. 한참 잠 많을 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제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그래요. 자율신경계가
아주 균형 있게 움직여서 그래서 젊을 때는 잠이 많다는 거죠.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 쳐다보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얘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는가.' 그리고 인제 사라 자고 있는 모습 가서 봐요. 깨워 가지고 '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할까?'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면 이게 어떤 드라마보다 더 슬퍼요. 정말 슬픈 장면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게 눈물 나는 장면이거든요. 성령을 간구하시고 한번 묵상을 해 보세요. 이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깨워 가지고 한 번만 더 아들을 안 아프게 할 것인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분명히 이 사람 울고불고 하면서 그냥 뭐 안 보내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도 약해질 것 같아서 모질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깨우지 않고 아들만 깨워 가지고 이제 출발해 버려요. 근데 이런 일이 인제 뭐 이삭에게 낯선 일은 아니고 종종 이렇게 예배하러 갔었으니까 또 사라도 깨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없어요. 뭐 '예배하러 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본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말이 없어요. 말할 마음이 없었대요. 이삭도 좀 눈치를 슬슬 보겠죠. '좀 분위기가 다르네.' 다른 하인들도 좀 그랬을 테고. 아브라함은 얘를 죽이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할까. 만약에 이거 알게 되면 사라도 아마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거웠을지. 이 노인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말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니죠.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단의 암시를 물리쳤다. 이거 멋진 말이에요. 마음은 사단의 말처럼 되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거든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화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쪽에 사단이 거기에 맞춰준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도 아주 단호하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단호함이 말이 쉬운데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읽기는 쉬워요. 근데 이걸 저한테 적용을 시켜 보면 계속 상상을 해 보거든요. 이게 참 정말 말이 쉽습니다, 말이. 묵상하는 것만 해도 참 생각만 해도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하여간 계속 여행을 해요. 모리아 산이 보여요. 근데 그 산에 영광의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했구나.'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인제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주신 분이니까 취하실 권리가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번뜩 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고민해 보니까 주신 분이 취하긴 하시지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창조의 역사, 창조주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가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기적으로 부활할 수 있겠구나.'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 경험했었던 사라가 아이를 낳으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이걸 믿고 인제 아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믿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시켜 줄 것을 믿지만
그러나 아들을 죽이는 장면을 하인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산 밑에 있으라고 하고 아들만 데리고 둘이 올라가요. 그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 여기 보면 돌아오리라고 돼 있잖아요. 돌아오리라. 이 돌아오리라 원문에서는 슈브루, 여기에 이제 감춰진 표현이 있어요. 번역이 안 된. 그 원문 사전에 보면 이제 원전 분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우리가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번역에서. 근데 그 원전 분해를 해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창조주를 믿은 것이고, 네, 부활을 믿은 겁니다. 믿고 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만 죽여야 되잖아요. 그 피 흘림을 봐야 되잖아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셔? 뭐가 그렇게 고통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분명히 믿었으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들의 피를 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현대적 표현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내 아버지여." 이 보세요. 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내 아버지여."라는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던가. 찔렀겠는가가 아니고 찔렀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봐야 할 일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죠 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이제 여기를 왜 왔으며 왜 둘만 올라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떨리는 음성이라고 하는 이 간결한 문구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지 우리 자식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삭은, 또 이삭도 참 놀라워요. 두렵죠. 놀랐으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이는 이삭의 순종이 훈련이 됐다는 이 표현. 자원에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요, 훈련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인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게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좀 크면 부모가 얘기하면 막 소리 지르고 반항하는 애들 있잖아요. 화내면서. 자기의 의견을 당연히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언성을 높이면서 반항을 하고 화를 내고, 특별히 이제 아들들이 엄마를 무시하거나, 나중에 아들들은 이제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약하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거칠게 표현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이것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 그것이 교육이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러지는 않을 텐데 교육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감당을 해야 돼요, 부모가.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리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삭은 이런 훈련과 교육, 그렇게 받고 성장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숨보다 더한 지금 순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다네요.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에게 신앙을 가르쳤느냐의 이제 증거인데요. 아브라함은 신앙도 잘 교육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이 이걸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썼대요. 속이 깊죠? 참. 그리고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맸고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인가. 그리고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가 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팔이 정지가 됐다는 것은 누군가 잡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불렀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멈춰져요? 딱 누군가 잡았죠?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빨리 대답했다. 재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혹시 안 죽여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6장 7절. 이제야 아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알려주려고 증명하신 거죠. 이건 증명이에요, 증명.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존재들 앞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둘러보니까 한 양이 수풀에 걸려 있네요. 여러분 이 수풀 이거 가시와 엉겅퀴거든요. 창세기 3장 18 절에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잖아요. 17 절에 "수고해야 될 거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이 17, 18, 19절 여기 아담에게 이제 선고하시는 부분인데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농사가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현실적인 부분과 더불어 마음밭이 더럽혀져 가지고 본성이 더럽혀져서 가시와 엉겅퀴가 그 죄가 계속 올라올 거야. 그것도 같이 제거해야 돼. 그게 인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멍에. 밭 가는 도구잖아요. 멍에 메고 가시와 엉겅퀴 그 제거하는 방법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마태복음 11 장의 29 절. 그게 인제 온유가 믿음이고 겸손이 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가 우리 속에 작용을 해 가지고 '아 이렇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배우라는 건데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양의 뿔이 수풀에 가시와 엉겅퀴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것을 쳐 가지고 그 가시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해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오게 됐잖아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 장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수양이 뿔이 걸려 있었던 수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 면류관 저는 이것이 다 죄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필이면 수풀에 걸려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인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아들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자 그렇게 해서 경배가 드려지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할 때 행함으로 증명했다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편저인데요.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심지어 거기 존스와 와그너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는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받았고 그들이 글을 쓰고 그들이 입으로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 화이트 부인이 "형제들이여 형제들은 지금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개념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말도 정확하게 해요. 이런 사람들도 흔하지는 않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흔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해하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머리의 이해지 경험적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화이트분이 얘기하잖아요. 행동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똑바로 얘기를 하면서 행동은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과 다르게 행동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조차를 인식을 못 한단 말이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같이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정로의 계단 1 장의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줄 것이다.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행위는 나의 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이 순종을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우리의 몫이 있고 결심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썩은 새끼줄처럼 또 끊어지겠지만 내가 결심한 그 의지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연합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모양까지도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나 사단은 중심을 못 봐요. 드러나는 걸 보고 판단할 거니까. 우리는 행함이 되어져야 돼요, 끝내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경건의 모양, 위선적 모양이 아니라 믿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이 열매가 맺혀지면 바깥의 사람들도 존재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킬 수 없다.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긴 되죠. 믿으면 순종이 되어지게 돼 있으니까. 근데 믿기만 하면 돼 그 말 속에 순종과 행함은 경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 여기 길게 설명돼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 정로의 계단 1장의 마지막 문단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개념은 간단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거지. 내 속에서 이게 경험되어지느냐, 얼만큼 경험하기를 원하고 얼만큼 매달리고 있느냐. 딱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고 또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엉뚱한 거 믿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또 말씀도 이론이 아니니까 성령을 구해야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니깐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창조를 하셔요. 그래서 의를 창조하실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 아니에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 이것이 하나의 인제 샘플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했는데. 왜 자꾸 안 된다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섞어 놓은 신앙 그 교리예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단에서 외쳐진다고 전부 설교가 아니고 전부 복음이 아니고 기별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냐 진짜 기별이냐 그것이 누가 어떤 자리에서 외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기준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 아무리 신학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바울이 가르쳐줘도 베레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기록된 성경으로 점검하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바울이 가르쳐줘도 그렇게 했어요. 누구라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는데 말씀으로 직접 점검하십시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붓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성경과 영감에 그린 이 예언의 신을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거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신학은 학문이잖아요. 성경과 영감의 글 이게 기준입니다. 쭉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시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다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희생의 위대함.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이 뭐냐면, 이 깨달아야 되는 그 사랑이 뭐냐? 그게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한한 사랑의 희생,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이 곧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섭리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를. 복음의 실제를 딱 깨달으면,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면,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 정노의 계단 1장 마지막 문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실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한한 그 사랑,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실제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그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냥 되어지게 돼 있어요.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 이 사랑이 또 창조되는 거, 이걸 경험으로 아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발 좀 맛보아서 알라고.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맛을 보고 알으라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 경험 얘기를 하니까 또 자꾸 바깥에서 기적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면에서 경험을 해야지. 가장 큰 기적은 내 품성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이라는 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이걸 경험하는 거. 이게 정말 복음에 대한 경험적 이해인데, 이것이 이해되려면 창조주 경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조주를 믿을 때 창조주가 우리를 재창조해 주면 마지막 바벨론인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를 닮았으니 내 자식이네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하나님의 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속에서 경험돼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끝내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아끼겠느냐? 달라고 해라, 그 말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단은 계속 속삭이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처절한 대쟁투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고통 없었어요. 선악과 먹냐 안 먹냐, 이것을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배고프지도 않았다고 설명돼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이걸 배웠어요. 그래도 죽이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고통스러웠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족하다 했었는데 멈췄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었잖아요. 더한 거예요. 아담과 아브라함의 비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비교. 증명이 이루어집니다. 끝내는 증명. 아브라함은 증명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증명돼야 될 일이 남았거든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거 사단이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신이었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증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챕터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이 챕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마음에 딱 새겨 보시게 되길 바라고, 저도 꼭 그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